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성경책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달려있는 그 작은 제목들은 처음부터 성경과 함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번역자들이 붙여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들마다 소제목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경우 개역개정에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반면 쉬운 성경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있지요.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 경우에는 The Parable of the Lost Son,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읽은 내용의 소제목을 혹은 주제를 어떤 것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제게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참 익숙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로부터 탕자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고 제목에서처럼 이 이야기는 탕자, 곧 방탕한 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용서받는 이야기라고 기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제게는 익숙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서로 다른 세 개의 소제목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라는 단어로 인해 저도 모르게 본문에 대한 선입견, 곧 이 이야기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본문을 바탕으로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의 제목은 참 신선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는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읽어보시지 못했다면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기 때문에 팀 켈러 탕부 하나님 그러면 참 이렇게 잘 편집된 영상이 나옵니다. 다만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들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 내용의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맥락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다들 좋아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무엇이며 또 성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인물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바울 서신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되어 참 새로웠습니다.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두 개의 주제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연결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읽었던 성경 읽기가 마치 수박 겉핥기와 같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성경 읽기가 바로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도 우리가 읽은 이 비유도 그 자체만으로도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율법과 문화에 의하면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가르치는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본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죄인과 가까이 하다니,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니.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찾는 이야기.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요.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대상을 간절히 찾고 나서 기뻐하는 그 장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은 매우 중요한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들의 이야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부터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과 관련된 박동진 목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하셨죠. 성경을 펴고 나에게 주는 말씀은 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을 어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묵상은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작은 아들이 바로 사건의 발달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유산을 미리 달라며 부모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종종 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비로소 유산을 분배했던 당시의 유대 문화를 고려하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어서 죽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즉 작은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항 혹은 거역하며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지요. 왜 작은 아들은 이렇게 재산을 요구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받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노예로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작은 아들의 삶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첫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 나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 곧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며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습은 바로 인간의 죄성, 곧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나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비록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나쁜 짓까지는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 속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었지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지요. 작은 아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을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감정, 눈물, 고백이 아닙니다. 죄를 인지하고 악한 일을 멈추고 그로부터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행동의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이 과정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면 작은 아들, 이른바 탕자는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회개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먼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며 아버지를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죄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대로 두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떠난 것이지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어쩌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일 뿐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작은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예를 들어 이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 곳에서 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그 장면에서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나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겼을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다른 두 가지 비유, 잃었던 것을 찾는 자의 기쁨을 다시 같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작은 아들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떠난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서 팀 켈러 목사님은 감히 하나님을 탕부,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참 그런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탕자, 방탕 혹은 낭비를 뜻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사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세상의 수군거래, 아니 죄인과 함께 하다니, 아니 죄인과 음식을 먹는다니,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시며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 탕자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남아있죠. 바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 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 형이 동생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와 그리고 동생을 잃어버려 슬픔에 빠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이 형은 아마도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 착한 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형은 동생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재산을 가져다가 온갖 향락에 탕진한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동생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잔치에 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왜 내게는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형이 이제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아버지와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31절과 32절은 그런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말을 형에게 할 때 어떠한 어조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순간의 아버지라면 어떤 뉘앙스로,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혼내는 말투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탕자였던 작은 아들을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이 무엇이었었나요? 바로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었지요. 즉 하나님과 겉으로는 혹은 외형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큰 형의 모습은 바로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형이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행동했는지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비유가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형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시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는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셨고, 이제는 그동안 곁에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렇기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잃어버린 그 아들마저도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비유는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어떠한 이야기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남을 판단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는 없는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성경을 안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아니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그 잃어버린 자들을 바로 나를 찾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 또 다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